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주어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의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얼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할 인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큰 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떼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로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많은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 저희가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에게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갖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를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제5권, 시편의 제5권의 첫 번째 시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오늘 이제 살펴보면 알지만은 시편 106편하고 시편 107편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갈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왜 갈랐는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도 이같이 5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갈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5권 어쨌든 간에 성경이 갈라놨으니까 제5권의 시작이 107편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06편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106편 생각할 때 106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 은혜로 광야를 지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106편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06편은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또 민수기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금송아지 만든 죄라든가, 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월에 가서 절했다든가, 또한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든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이같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이 흰농골짜기에서 몰록이라는 신 앞에 자식을 바쳤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 얘기까지 우리가 시편 106편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편 107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저들을 이제 길을 인도하셔서 시온성에 도달하게 하시고,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포로에서 저들을 묶고 있었던 높이장을 깨트려 버리시고 해방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저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저들이 배를 타고 먼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 만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한 것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소원의 항구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시편 107편은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나 커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병들었지만 고쳐주셨고, 방황했지만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련의 은혜들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한 달 전에 한 것처럼 전혀 이제 잊어버렸는데, 지난주에 설교는 무리를 걸어라.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도 가물가물한데 그 전주 설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거는 상식적으로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주의 설교는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뭐를 들고 나왔냐면은 레 미저러블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 미저러블의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쳤다고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같이 미레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 장발장을 초대해서 저녁을 잘 대접했죠. 그리고 장발장이 그 주교집에 있는 은그릇을 가지고 나가다가 순경한테 붙들려 가지고 다시 왔을 때 미리엘 주교가 순경한테 그런 말 하죠. 내가 이 친구한테 은그릇만 준 것이 아니라 저 비싼 은초다까지 줬는데 저 친구가 저걸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장발장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만약에 은그릇을 가져가다가 이것이 이제 죄인으로 발각이 되면은 아마 장발장은 무기징역, 평생토록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죠. 빵 한 조각 가지고 20년을 살았는데 가석방 돼가지고 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건 뭐 여지가 없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미리엘 주교가 그 위기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 집을 떠날 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당신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장발장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그 다음부터는 죄 짓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장발장은 감옥사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죄를 짓는다, 이런 철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베르라고 하는 이 경감이죠. 근데 자베르가 폭도들에게 붙들렸을 때, 자베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장발장이 폭도들에게서 자베르를 건져주죠. 근데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받은 은혜를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장발장으로부터 은혜를 받느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결국은 이 자베르는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언제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중에서 어느 사람이 죄가 더 많으냐? 저는 경중을 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죄도 엄청난 죄고 은 30에 예수님 팔은 죄도 엄청난 죄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수제자가 됐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은혜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또 은혜를 거부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저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살지만 은혜를 거부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 오늘 이제 이 시편 107편의 핵심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늘 마음에 이제 있어요. 10명이 똑같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이같이 고침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아주 섭섭한 듯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 따라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오늘 바로 시편 107편은 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이제 들어가겠어요.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자,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인자는 헤세드고 헤세드는 사랑이죠. 인자는
우리가 아는 헤세드고, 헤세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이 인자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 사랑을 두 번 나오는 거죠. 사랑을 사랑하라.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이는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사.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 포로에서 해방되려면은 이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돼요. 돈을.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했는데 그냥 자유케 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핏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셨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한 일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느라고 핏값을, 이같이 피를 갖다가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또 예를 또 들자면은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부인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 근데 고멜이 이같이 포주 밑으로 들어갔어요. 포주 밑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려고 포주한테 뭡니까? 돈을 지불하죠. 요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해요. 돈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누가 구속했냐? 돈 주고 우리를 구해줬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그 말이죠. 바로 그게 2절 얘기입니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했다. 너희를 이같이 자유케 했다. 그런데 3절은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편 106편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모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열방 중 흩어진 우리를 이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때는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너희를 모으셨도다. 흩어진 너희들을 모아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시편 106편하고 107편은 연결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4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가지가 나와요. 4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첫째는 우리가 광야 같은 데서 방황할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포로로 죄수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어요. 이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듯이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 네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에 요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읽으면은 이것은 뭐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느냐고 다 지나가 버려. 다음날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잘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다고 목사님 귀찮게 물어본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자, 제가 읽겠어요. 이건 뭐냐? 한번 여러분 대답하세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뭐예요? 네 가지 중에 뭐예요? 뭐라고요? 1번이 뭐예요? 방황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건져주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냐하면은 시작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광야에서 헤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해요. 9절에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뭘 내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돼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다. 누구도 저들을 도와준 자가 없었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위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그 대답이 시원치 않아. 뭐라고요?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준 거죠. 이 사람이 왜 포로됐나? 포로가 된 건 이유가 나와요. 11절 왜 포로가 됐느냐?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포로가 됐어. 포로가 되니까 누구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리에서 저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구원하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여기서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죽기 바로 직전을 가리켜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찾아내세요. 무슨 뜻인가? 미련한 자는 저의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는 것은 뭐예요? 죽기 직전이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회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뭐죠?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죠? 질병에서 고쳐준 거 아니야. 여호와 라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 우리 하나님은 손을 대고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있는 중병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래야만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이 났어 안 났어요? 났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헤롯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헤롯 왕의 신하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나으니. 그때는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고 이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왕의 집은, 헤롯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 가버나움은 갈리오스의 꼭대기에 있고 저 북쪽에 있고 가나는 갈리오스의 남쪽에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의 병이 나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가다 보니까 집에서 자기 집에 하인이 나온 거야. 그래서 길 도중에 만났어.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어제 몇 시에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예요? 말씀으로 치유했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거 23절로부터 제가 있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도다. 막 파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파도가 올라오면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다 순식간에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배에 탔던 사람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파도 때문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지각이 없다 이거죠.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으로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외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이 네 번째는 뭘까요? 이게 내가 다 설명했는데 뭐죠? 풍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인생의 네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는 뭘까?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죄악의 포로 이같이 누구에게 매여 있을 때, 악마에게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죠. 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져주시죠. 지난주에 설교가 뭐죠? 무리를 걸으라.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죠?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이같이 베드로의 탐배가 풍랑에 있어서 막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뭐요?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오셔서 밤 사경에 새벽 3시에 베드로인대로 제자인대로 갔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막 겁을 낼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배에 몇 명의 제자가 탔을까? 몇 명의 제자 탔어요? 제자가 10명 탔죠? 12명 탔어요. 12명. 근데 제 귀에는 여러분들 10명이라는 것 같이 들렸어. 12명 탔습니다. 12명 탄 중에서 누가 바다 위를 걸었을까? 베드로가 걸었어. 베드로가 이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귀한 결단을 통해서 이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리 가야 될는지 저리 가야 될는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는지 이 사업을 접어야 될는지, 아니 우리 아이가 꼭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될는지 아니면 다른 대학에 가야 될는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매여서 앞길을 못 나갈 때가 있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 우리가 뭔가 붙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마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근데 여기 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 그리고 건져주셨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은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다음부터 나와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시편 107편 나머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또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샘 솟는 것이 갑작스레 마른 땅이 돼버려. 또 그 거민의 악을 인해서 옥토였지만 옥토가 소금밭이 돼버리게 만들어 연밭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 악인들이 거하는 땅을 옥토였는데 연밭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 반대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5절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제 6절에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마른 땅을 옥토로 만들고 옥토를 마른 땅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부요하다고 교만한 자를 가난케 하시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뭐요? 먼저 되게 하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 39절을 보면은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게 비굴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는 방백들, 막 교만한 방백들을 능력을 부으시고 그 사람들을 길 없는 광야로 내쫓아 버려. 그래서 거기서 유리하게 만들어. 그러나 반대로 41절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갖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얘기죠.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일을 봉하리로다.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여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뭘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뭘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야. 내가 방황할 때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포로되었을 때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풍랑 속에 있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예요. 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로 이 일을 주의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성축하고 또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갑니다. 결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07편은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시인은 광야에서 헤맬 때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죄수와 포로가 되어서 고난받을 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험한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여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인자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